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17장의 말씀에서 그 재판 규정 그리고 왕된 자의 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모세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오늘 이 본장에 와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규례는 모세 오경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궁핍한 생활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한 레위인들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가 모세오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레위인들이 궁핍한 생활로 전락해서 성소를 섬기는 일에 전념치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삶이 지속되어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레위 지파의 기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또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의 그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장자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진멸해 버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만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른 집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시어서 죄값으로 죽어서 마땅한 인생들을 살리신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주님이 장자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줄기라는 거죠.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세운 것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세운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께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세워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특별히 세우셨다. 레위인을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 직무와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질 않았다.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깃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의 예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깃을 받는 거라는 거죠.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목회자나 목사님들의 교회 사례비를 주는 것을 봉급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 봉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이 봉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선교 다음으로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은 특별히 세우셨고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이방 풍속의 추종을 금지했어요. 이방인의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파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풍족의 이방 민족의 그 풍속을 쫓는 것 이걸 금지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거민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냈잖아요. 죽이고 쫓아냈는데 그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쫓겨난 실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듯이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로 쫓겨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도록
심지어는 강력하게 어떤 데는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그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자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됐고, 궁극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 선지자 되시는 대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예수님이 다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바른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신구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일에 앞장이 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85장 찬송은 우리 기독교 찬송 역사의 가장 오래된 찬송입니다. 베르나르가 라틴어로 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라고 하는 그 찬송시인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변증해주는 찬송이 85장 찬송이 가장 우리 지금 찬송에 나오는 찬송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니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우리 기독교는 주님 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주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 중세시대에 찬송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오래된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라는 거죠. 베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란교회, 우리 CRC 교단의 하란개혁교회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명설교가이면서도 영성이 아주 풍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 떠나신 분입니다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란개혁교회가. 이 목사님이 시편 148편 13절 그 이름 홀로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인류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이상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 그 이름 예수. 그래서 101장 찬송시를 우리 베툰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하란개혁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귀하신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인공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사이드에서 다 일으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는 거죠. 오늘날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산다.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잘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